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첫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 오늘도 주의 사랑에 의지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께 붙들려 주와 동행하며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3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획기적이다 못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일단 3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우리 성경에 거류민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외국인, 이방인, 거주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거류민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 대개 이스라엘 가운데 홀로 들어와 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 순수하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했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처럼 종살이하며 학대받던 많은 이들이 애굽의 지배를 벗어나 자유를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대열에 함께 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다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물론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0장에 보면 그 7족속 외의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전쟁을 할 때 먼저 화평을 선포하고 그 성읍이 그래서 화평을 화답하면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싸우려고 하면 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은 탈취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7족속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거나 탈취물이 되거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 때 이스라엘 민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거류민들은 대부분 종이나 또는 품꾼,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들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 바로 거류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류민들은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거류민들을 학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 대해 부당하게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고대 사회에서 약자를 위해,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 이런 규례를 말씀하신 것 자체로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분명 이방인인데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라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여기라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그 거류민들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18절에서 살펴봤던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싫은 것을 그 사람에게 권하지 말고 내가 연약해도 나는 나를 기꺼이 용납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 연약한 그들을 똑같이 용납하고 아끼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나은 자같이 여기기는커녕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함께 살 때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같이 사랑하기는커녕 멸시와 천대, 비난과 모욕, 증오와 배척을 일삼았을 뿐입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의 간교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거류민들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너희가 자유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거류민이었던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잊게 되면 금세 또다시 애굽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서 계급화하게 되고 약자를 살피지 않으며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고 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거류민을 잘 살피고 동족처럼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을 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득권자로 살아가라고, 피지배자인 종이 아니라 이제 너희도 기득권자로 살아가라고 자유를 주시고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한 삶,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지, 세상과 똑같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과 똑같이 다시 기득권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류민을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과 똑같이 대하고 자기처럼 사랑을 하는 이 말씀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기 땅의 거류민인 사람들을 세상 방식대로 학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증오와 배척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같이 똑같이 사랑함으로 함께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거류민이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놀라운 은총과 자유, 가나안이라는 축복까지 주시면서 사랑으로 대하신 그 일을 뒤따르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 거류민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말씀이 아니라 감히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베드로후서에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지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고 문제
옆집 평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부르심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면벽수도 하고 어떤 고차원적인 정신세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 또는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게 되는 이웃,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대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상사는 직원들을, 가장은 가족들을, 자녀는 연로한 부모님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배려하며 살뜰히 살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옆집과 내가 먹는 맛있는 것을 나누고 내가 아는 이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뒤따르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담아 이 하루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더 닮고 뒤따라가는 가장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거류민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이 말씀은 곧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거류민이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즉 이스라엘 중에 있는 거류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곧 거류민이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곁에 있는 이주민 노동자, 외국인, 사회 경제적 약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거류민일 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바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류민인 것을 날마다 상기하지 않고는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류민인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본향을 찾을 리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류민이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거류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학대하고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더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선을 베풀고 내가 가진 것 나누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되는 그런 대상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도전하고 나를 깨우치고 나를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사람들인 걸 알고 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거류민들이 단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힘겹고 아픈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존재들, 어떻게 얘기하면 기분 나쁜 존재들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거류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도 그런 거류민이었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구원 역사로 지금 이렇게 살게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크고 깊은 은혜를 깊이 담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거류민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34절 역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신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잊고 무시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거류민들, 연약한 지체들, 또 외국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또는 뉴스에서 들을 때 그런 이들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또 혹시 곁에 있다면 살피고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 것을 오롯이 경험하고 내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류민 같은 나를,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 걸음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하나님 되주셔서 나를 친히 돌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에 정말 주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서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만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또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자주 잊고 망각하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애씀과 나의 지혜와 나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헛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불쌍히 여기고 내가 돌보아야 될, 내가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섬겨야 될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는 귀한 사람들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내가,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일터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총을 덧입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기도의 줄을 붙드시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하루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